하나님 여호와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쓸 수도 없는 참 입술이 부정한 자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면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섬세한 손길과 말씀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완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무의식중에 품은 죄, 탐심으로 범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시시로
육신의 욕망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유일한 능력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생각할수록 그 사랑과 은혜가 크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에게 하옵소서. 거듭되는 실패로 인하여 거짓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이 원하고 인정하는 길만을 가려고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잠대히 높이며 전하며 따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개발 건축을 위해서 또 건축 설계사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 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조합가의 문제들도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신령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감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임원들이 함께 갔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치앙마이에서 한 2주 정도를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15년 만에 가니까 너무나 많이 바뀐 환경도 보게 되었고, 또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사역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국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교의 나라, 왕국의 나라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태국은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곳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외세의 침범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외침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너희는 일본한테 빼앗겨봤지 않냐? 우리는 빼앗겨본 적이 없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 태국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를 뽑아라고 하면 5번째에 들어가는 5개 언어에 들어갈 만큼 글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저도 가서 배워보려고 해보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건지 이렇게 글씨가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말할 때는 끝에는 까를 붙여야 되고, 뒤에 여자가 말할 때는 뒤에 까를 붙여야 되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발음도 희한하고 해서 저도 가기 전에 한 2주 동안 이제 태국어 인사말이라도 좀 배워볼까 하다가 포기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어가 어려워서 선교가 힘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불교권 나라입니다. 불교가 굉장히 강하죠. 곳곳마다 사원들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소성 불교에 속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오래되신 성도님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6년 9월 달에, 여러분 2006년 9월 달에 우리 언광교회가 태국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바자회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벌써 한 20년 되니까 까마득한 모양입니다. 그죠? 그때 바자회를 열고 태국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에 남은 돈을 다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치앙마이에서 어떤 사역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여기에 김주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도 튀김을 많이 먹다 보니 배가 저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인 박경화 선교사님과 함께 태국에서 지금 95년도에 저곳에 가서 치앙마이에서 현지인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3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선교가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저기에 파란 티를 입고 있는 저 학생은, 저 청년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짱이었습니다. 무슨 짱이냐? 얼짱이 아니고 주먹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여러 고등학교를 제패를 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만나고 계속해서 이제 한 6년 이상의 만남을 통해서 이 청년이 지금은 교회의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때 내 주먹 아래 모여라 했던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다시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4개의 현지인 교회들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태국은 신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우리 한국 초창기에 그냥 들어와서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영수님이 설교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저 친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주먹 쓰고 이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게 너무 변해가지고 지금 앞에 세워서 선교사님이 인사 한마디 해라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한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가서 마음대로 떠들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겸손해져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할 때는 아주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주만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 사진, 그 예배당의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기서 이제 김주만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총동창회 임원 부부들을 앉혀놓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인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 이 예배당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보냈던 작은 헌금 바자회하고 한 헌금들을 가지고 저렇게 건물들을 짓고 예배당을 지어서 저기에 이제 사역들을 하고 또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인 교회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 예배당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 우리 예배당을 잘 지음과 동시에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여러분 양정금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모님도 여사라 선교사님인데 둘 다가 다 목사님의 자녀로서 가서 지금 13년째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데 이분은 아주 특수한 사역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초하루 새벽 기도나 또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늘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한국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자기가 가 있는 그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도 어색하고 거기에 가면 이방인이고 이런 어색함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모님들의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다 무엇하느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선교지에 있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님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 자녀들은요 방학 때 기숙사로 가가지고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 때만 잠시 부모님 만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혹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 부모님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 괜찮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녀야 되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도요 금요일 되면 다 밖으로 나가라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부모님은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라오스나 뭐 이런 나라에 있으니까 가지는 못하고 결국은 어디냐 선교사님이 있는 가정으로 와서 거기에서 또 주말을 보내고 다시 또 학교로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양정금 선교사님 앞서 다시 앞장 사진을 보여주시면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 양정금 선교사님이 13년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수합니다. 치앙마이에만 해도 한인교회 즉 한국에서 사업을 하러 가서 살고 있는 한인교회가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르게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누구냐 하면 선교사님이거나 선교사님 자녀들만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토요일부터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0명의 선교사님 자녀들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요 일반 성도의 자녀는 일반 교인의 자녀는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 120명이 여기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는데 뭘 가르치느냐 하면 여러분이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그들은 가르치는 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우리 양정금 선교사님은 가르치는 게 뭐냐? 한국에는 보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다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선교사로 오고 다시 선교사로 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인요한 박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순천인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인요한 박사는 자기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배유지 선교사입니다. 유진베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양림동에 가보면 그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외손자입니다. 태백에 가면 여러분 있는 대천덕 신부라고 이제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만, 이분은 할아버지가 와서 아처토레이라는 할아버지가 와서 대천덕에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역했던 그 일을 아버지가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 3대가 이어받 사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한국은 지금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만 지금 2대 선교사는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딸이 선교사로 계속하고 있는 2대 선교사는 나오지만 3대째까지 이어지는 선교사는 없고요. 또 부모님이 선교하러 왔지 나는 선교 추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 가운데 신학교로 가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이 양재금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사 이 자녀들을 위한 교회에도 아이들한테 물으면 너는 앞으로 뭐 되고 싶냐 하면 늘 하는 얘기가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후원해 주고 싶다. 나는 선교사는 안 한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부모가 세대가 선교사로 나왔으면 너희들도 다시 이 나라 문화를 알고 이 나라 언어를 알고 아버지가 헌신하고 엄마가 헌신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복음 들고 가야 된다는 이것을 지금 가르쳐가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때 이런 사역들을 해가면서 지금 나중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여기에는 울산에 있는 모 교회가 저기에다가 많은 재정을 투여하고 해서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농구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선교사 자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부모의 헌신과 우리 부모님의 그 수고의 눈물에 대해서 나도 새로운 수고와 헌신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늘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 오늘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선교사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직접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우리는 가지 않고 여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사역하는 그분들에 대한 마음의 빚뿐만 아니라 영적인 빚, 물질적인 빚을 우리가 갚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당을 잘 순적하게 지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예배당이 잘 지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에 우리 영광교회가 가져왔던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를 분립 개척하고 또 해외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또 이 세상을 잠시 다녀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주님은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 죽음의 권세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뭘 했냐?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을 억눌러 오고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 왔던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내려갔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장로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잡니다. 성경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셨냐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미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오늘 우리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도 이미 부활에 동참한 자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면 땅 위의 명령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시면서 최고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쭉쭉쭉 연결해 가가지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은 잘 안 쓰는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도 현재 분사이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는 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가라, 계속해서 세례를 주라, 계속해서 가르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서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세례 베풀고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명령형으로 단어를 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은
제자 삼으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가서 뭐 하고 이렇게 되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일은 명령형으로 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김주만 선교사님이 고등학교에서 주먹장으로 놀고 있던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가르쳐서 이 아이가 교회의 찬양 사역자가 되어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두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도주의를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나 오늘 정도원 전도주일에 내가 다 기도하고 누구 한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놨어. 이제 교회에다 데려다 놨으니까 책임은 새가족부가 질 거야. 책임은 교역자가 질 거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쏟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전도해라.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그것이 명령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숙제를 하나 합시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어떻게 믿으면 잘 믿습니까? 질문하면 저 장로님 봐라, 저 권사님 봐라, 저대로 믿으면 된다, 그래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 따라 해라. 그러려니까 왠지 조금 부담이 되죠. 예? 내가 전도한 사람 보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잘 믿습니까? 다른 사람 볼 것을 내 따라해. 찬양 때 그래 할 용기가 있습니까? 내 하는 대로만 해라.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이게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인에서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되고요, 신자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닮아오십시오. 나 따라 믿음 생활하세요. 내가 믿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내가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가서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바로 너를 닮은 그리스도인, 너를 닮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이방 여러 나라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오라가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두고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가는 선교사,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제자된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제자 삼은 그들을 다시 교회에 오게 만들어서 다시 훈련되어지고 다시 가서 다른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저도 선교지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만 참 선교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고신 선교사님들 정말 훌륭하고 정말 애쓰고 정말 헌신적이고 아름답게 사역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어느 선교사님이 제 곁에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가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머물러 있으라고는 말씀한 적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마음에 우리가 빚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단기 선교팀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을 두고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광교회가 예전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분리 개척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단기 선교를 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다시 우리가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 가서 제자 삼어라. 그러면 내가 이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어서 그것을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에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와 함께 일하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만 자꾸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아볼 때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일은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가지 못하니 하나님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되겠습니다. 기도라도 보내겠습니다. 돈이라도 보내겠습니다. 마음이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으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못 갑니다.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실리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대한 글이 실릴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그런 소식 들었습니까? 저 중국 서안 쪽에 지표면 온도가 75도까지 올라갔다는 보도 들으셨죠? 계란을 모래에 얹어놓고 구워 먹는 거 못 보셨어요? 텔레비를 안 보시는구나. 저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계란을 탁탁탁탁탁 꼽아놨더라고요. 반만 들어가도록. 근데 계란이 다 익어요. 그 모래 온도는 그냥 사람이 맨발로 디디면 화상을 입는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해서 한쪽 마음에는 이놈의 새끼들 꽃이다, 잘한다, 이런 마음이 한쪽 마음에 있지만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너희들을 환영하고 너희들을 맞이하는 민족에만 갈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에 일어나는 곳곳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곳에 복음이 없어서, 사망의 권세에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막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저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곳에 이름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다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고 가서 제자 삼는 사역, 너희들이 못 가거든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수고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은광교회와 함께하겠다, 너희 가정과 함께하겠다, 너희 자녀와 함께하겠다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오늘 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제가 두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김주만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지금 치앙마이에서 현지인들, 특별히 현지인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SFC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을 그곳에서 감당하면서 지금 현지인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정금 선교사님, 하나님 이 동남아시아 쪽에는 수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고통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역과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김주만 박경화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은혜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현지인 청년들을 사역자로 길러내는 훈련들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일손이 부족하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때로는 주님의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정금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며 예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부모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가면서 그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국 땅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곳, 언어가 너무나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두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조그마한 비교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정말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주님이 가라 하셔서 나는 왔을 뿐입니다라고 사역하는 우리 김주만 선교사님, 또 주님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양정금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를 통하여 예전에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만 잘 짓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예배당이, 우리의 마음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어느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서니 십자가 군병에로 나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건너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그분들의 빚을 졌고 이제는 파송되어 가 있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남아 있어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국내 선교 헌금을 하고 장학 헌금을 하고 건축을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셔서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베풀 것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물지를 관리하는 재정부와 선교위원회 위에도 은혜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며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건축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예배당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건축위원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모임을 가졌고요. 식사 제공은 오늘 이윤도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건축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립니다. 교회 청소하는 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에 와서 주중에 한 3일쯤 나와서 봉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내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 박스 같은 것도 이제 담당하는 분들은 박스 뒤에 붙으면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요. 테이프를 제거를 해가지고 제거된 테이프는 별도로 소각하는 데로 가야 되고 박스는 또 박스를 수거하는 데 가는데 거기에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그걸 다 일일이 다 떼야 돼요. 테이프가 뭔지는 아시죠? 그걸 또 잘 제거해서 분리수거해 주고 그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것과 소각할 수 없는 것 그다음에 음식물이 함께 섞여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와서 작은 도서관에서 섬기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 가시는데 우리 교회가 좀 깔끔하게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면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일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또 우리도 여전히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